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 어미가 경배받는 그 위치에서 가증한 어미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빌론 음녀의 가증한 어미, 경배받는 어미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 명절,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성모 영보, 이것도 이제 대축제의 그런 명절로 지내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일단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하니까 주일학교 자료로 가지고 있는 뭐 산타클로스, 산타는 이제 스펠링만 바뀐 사탄이다 뭐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직접 주는 산타와 영적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짜 명절이라고 접근했다면은 이 히슬롭 이 목사님의 내용은 정말 학자다운 접근 방식으로 바빌론 종교에서 이것을 다 캐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약간 그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로 좀 접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산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바빌론 종교. 이교도 풍습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릅니다. 자, 먼저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로 따지면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요새는 이 성탄절 분위기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독립침례교회를 떠나서 개신교회조차도 성탄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성탄절이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성탄절의 이런, 뭐랄까, 개념,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 지내는 건 참 좋은 거잖아. 예수님의 탄신 자체를. 근데 이제 그 날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믿는 거면, 근데 또 엉뚱하게 예수님이 그날이 아니라 엉뚱한 날에 또 태어났다고 그것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은 12월 25일. 근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12월 25일 이런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게 이게 팩트라는 거죠.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천사가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 탄생을 알렸을 때 밤에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목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밤의 추위가 엄청나게 매서워요, 추위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날 달리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구약에서 지내는 초실절날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6월절날 달리셔야 되는데 6월절이 우리로 따지면 봄이에요. 3월 말에서 4월 초란 말이에요. 그래도 추워가지고 베드로가 불을 쬐죠. 그래도 추워서. 그렇다면 이보다 더 추운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굉장히 중동 지역의 겨울도 매섭다는 거죠. 이런 매서운 날씨에는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다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2월까지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추위 때문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 주석가 제닝스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들의 출생지로 조세 등록,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조세 등록하는. 그렇게 해야 했는데 나사렛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너무나 먼 거리, 뭐 이스라엘은 그래도 작은 나라 아닙니까? 라고 해도 꽤 먼 거리란 말이에요. 걸어서 오거나 낙일 타고 오거나 먼 곳까지 이런 여행을 했어야 했는데 조세 등록을 이렇게 백성들의 원성을 사면서 한겨울에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조세 등록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한겨울에 만약에 조세 등록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는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의 환난이 이런 겨울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임신한 여자야, 아이, 갓난아이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 겨울이 걸리면은.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조세 등록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 빌라도 총독 눈치를 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그런데 조세 등록을 겨울철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한다? 아니라는 거죠. 왜 따뜻한 아니면 가을이나 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겨울에 하겠어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게 이제 주석가의 얘기고, 또 다른 주석가들의 의견들은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종류의 가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하고 들에서 키우는 가축. 상식적이죠. 우리가 봐도 집 안에서 늘상 키우는 가축하고 들에서 키우는 가축.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들에서 키우는 가축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보통 처음 비와 나중 비라고 해서 늦은 가을에 내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비예요. 그 다음에 겨울의 끝을 알리는 나중 비가 내리면 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비와 나중 비, 이른 비. 그 이른 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데 이 이후로는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비가 내리면 이 비를 신호탄으로 들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것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그 목자들은 12월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다 한 목소리라는 거죠. 주석가들의.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하는 바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런 축제 명절을 잡은 것은 3세기까지도 일단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탄생하면서도 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세기 후반까지도 크리스마스 지킨 것은 드문 일이라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회가. 근데 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되었나?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 별개로 이제 바빌론 종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교도를 혼합한 종교 통합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로 둔갑해버린 거죠. 원래 그런 대축일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12월 25일 자체가 바빌론에서 섬기는 그 하늘의 여왕의 아들 하면 누구겠어요? 탐무즈를 기념한 축제가 거행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탄절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당연히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다 모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이교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또한 교회 회원, 로마 가톨릭 교회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 축일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너희는 너희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안에 타협을 해서 이교도들을 흡수하면서 이 이교도들의 미신에 충성하는 꼴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이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의 풍습을 받아들여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교도의 이런 미신 안으로 다 잠겨버렸다는 게 이게 교회 역사가 얘기하는 팩트라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12월 25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하늘의 여왕은 이시스죠.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또 호루스의 어머니인, 또 호루스는 오시리스가 부활한 그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이집트에서의 이시스, 이 최고의 여신.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부활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죠. 이시스의 아들이 동지, 그럼 뭐요? 낮이 가장 짧은 날,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날,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지 다음 날이 되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다 모든 이교도에서 태양의 부활로 봐요. 가장 짧았던 태양의 시간에서 이제 태양의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태양의 부활, 이날로 잡는 겁니다.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지 때 탄생한 존재가 바로 탐무즈. 이때부터 이제 이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집트에서도 이 날을 기념으로 탐무즈를 기념날로 잡는 겁니다. 자, 영국에선 율데이라고 불렀어요. 율이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날. 그래서 율은 칼데아어로 유아 또는 작은 아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고대 앵글로 섹슨족은 12월 25일 율데이 어린이날, 우리나라로 뭐 하면 5월 5일 같이 어린이날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날인데 이게 아기 예수랑 붙어가지고 크리스마스로 혼합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 태동 이전에 벌써 율데이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데이 전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브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이브날을 고대 앵글로 섹슨족은 어머니의 밤날이라고 해서 마더 나이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크리스마스 전날을 부르듯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앵글로 영국의 고대 섹슨족이 이미 하고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존재하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걸 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들어와서 12월 25일이 만났으니 이 율데이가 크리스마스로 둔갑하고 원래 이 섬기던 어린아이가 아기 예수로 둔갑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아라비아 문화에도 이런 게 존재하는데 아라비아의 시바인이라고 하는 이 한 종족이 달을 숭배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 하면 달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국기에 다 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초승달. 달을 숭배하는 우상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 역시도 이 12월 달 이 시기에 탄생 축일, 달의 신을 탄생 축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대상은 조금씩 달랬지라도 이 시기에 다들 탄생 축일로 해서 어떠한 존재들을 다 섬기면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라고 하는 17세기 영국 철학가가 자신의 책 시바인의 철학이란 책에 그 기록을 쓰면서 그 기록에 따르면은 10월 24일, 이건 아라비아 역인데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이에요. 이 12월에 아라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주님의 탄생, 아라비아의 주님의 탄생일 즉 달의 생일을 기념하였다. 12월 달에. 참고로 영국의 섹슨족, 고대 섹슨족 역시 재밌게도 섹슨족은 보통 우리가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남성으로 놓고 달을 여성으로 놓거든요. 여신으로. 근데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섹슨족은. 아라비아 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섹슨족은 남성을 여성신으로 보고 달을 오히려 남성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슨족들은 12월 25일을 기념한 것은 태양의 탄생일을 기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달의 신의 탄생을 기념한 것이 고대 섹슨족은 이렇게 기념했다고 하고, 이사야서 65장에 가서 보시면은 묘한 이런 구절이 하나 뜹니다. 65장 11절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요, 주를 버렸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잊은 자들이요, 그 군부대를 위한 식탁을 예비한 자들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또 그 수대로 음료 제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라. 뭐 우리가 이제 원어는 중요하게, 물론 뭐 원어도 중요합니다. 근데 원어를 막 중시하는 그런 뭐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독립심리교회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제 요런 이제 바빌론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요 이사야서 65장 11절의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여기 군부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가드예요.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를 나타내는 요 다음 신은 맨이라고 하는 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주를 버리고 거룩한 산을 잊은 자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태양신에게 가서 식탁을 예비하고 달의 신에게 음료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을 여기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1절에. 그래서 왜냐하면 달의 수에 따라서 계절을 나눈다. 이게 이제 시편 104편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도 달의 수대로 돼서 우리도 이제 달의 보름달, 금음달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그런 식의 하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존재들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 65장에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저지방의 일부 사람들이 이 12월 이 시기에 케이크를 서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크를 생일 케이크라고 불렀대요. 자신들의 생일도 아닌데. 고대 때부터 풍습으로. 그래서 이 축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 축제
축제 이름을 호그마나이라고 불렀는데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이 호그마나이라는 이 단어가 칼데아어로는 수를 세는 자의 축일, 그럼 뭐예요? 이사야서 65장 11절 뒤에 매니를 뜻한다는 거예요. 수를 상징으로 나타내는 달의 신. 어김없이 스코틀랜드 지방의 사람들이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축제일을 지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유명한 번역자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4세기에서 5세기경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나오는 가드와 매니, 군대, 수를 세는 신, 수의 신. 그래서 가드를 위한 식탁과 매니에게 바친 음료 제물은 제롬이 말하는 거예요. 제롬 당시, 우리 당시까지 해도 거의 모든 도시에서 특히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들에는 1년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화려한 음식을 새 포도주와 함께 준비해 놓고서는 새해의 수확이 풍작될 것인지에 관해 그 징조를 묻곤 하였다. 제롬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4세기와 5세기의 풍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가드에게 음식을, 그 다음에 매니에게 음료. 근데 그 음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이게 그 로마로 가게 되면 이게 바쿠스 제전에게 바치는 술의 신의 술을 먹으면서 지내는 제전과 동일한 그 제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스코틀랜드에 이 똑같은 아까 케이크를 만들었죠. 그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축일을 지냈던 스코틀랜드 지방은 포도주만 스코틀랜드 위스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또 위스키가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당연히 경배 대상은 달보다는 태양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경배 대상은 태양.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육화된 신이라고 얘기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화신의 경배 대상, 그것을 태양, 최고의 신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 이집트도 태양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힌두교로 오면은 힌두교 신화 가운데 수르야라고 하는 역시나 태양의 화신이 등장해요. 이런 태양의 화신은 신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언제요? 12월 25일 요즘에. 힌두교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요 시기에 지내는 축일, 요 대상 수르야라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로마에서는 또 다른 신 세턴, 최고의 신이죠. 세턴의 축일로 불렸는데, 자, 티베리우스하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황제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들. 요 사이의 황제가 바로 칼리귤라예요. 굉장히 난잡한 그런 행음을, 파티를 많이 열었던 그 로마 황제로 유명해요. 이 칼리귤라 황제는 이 축제를, 이 12월에 열리는 이 축제를 5일 동안 거행했는데 술 취함과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허락되고 노예들은 잠시 해방된 그러한 축제로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마치 연극하듯이 노예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은 노예 행세를 하는 역할 바꾸기, 이런 축제 때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 사실 이런 축제는 다 바쿠스, 이 술의 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쿠스 축제인 이 축제는 바빌론 만취 축제하고도 동일하며 일부 지역의 영국인들 역시 지키고 있는 풍습, 왜 그래?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놓고 하는 축제랑 또 동일한 축제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왕,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땅의 최초의 인간 왕이라고 불리는 포로네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떠요. 인간 최초의 왕이 포로네우스면 성경에서는 이 왕이 누굴까요? 최초의 왕, 인간 최초의 왕, 니무롯이죠. 네, 그리스에서 가리키는 이 포로네우스가. 근데 포로네우스 뜻이 뭐랄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자가 니무롯이 맞다면 포로네우스 뜻은 구출자와 해방자예요. 민족들을 모아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자와 해방자. 근데 아까 지금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
축제를 오히려 늘려가지고 5일 동안 하면서 흥청망청해가지고 노예와 주인의 역할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역할 바꿈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해방. 노예를 해방시켜서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는 요런 해방. 요게 이제 축제일로 해서 역할 바꿈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해방자. 노예가 해방자가 돼서 주인의 역할을 맡는. 그래서 로마의 문화, 이런 바쿠스 제전의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이교도 풍습 쭉 해서 로마, 바빌론, 이집트, 뭐 힌두교, 스코틀랜드, 아니면 고대 섹슨족 다 언제요? 12월 달에 이 축제들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다 비슷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술을 음료로 바치고 술 취함과 흥청망청의 이 축제들, 이런 모습들을 다 보였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유명한 게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게 어느 날 로마 카톨릭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탄생일과 이런 날짜와 예수님의 이런 탄생 기록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잔뜩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런 추적이죠. 자, 크리스마스 트리. 이집트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니까 나무에 이 신성시하는 이것을,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뭐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일반적인 트리인 전나무가 없기 때문에 야자수로 해요. 팜트리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야자수로, 이교도 메시아인 바알 타마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 야자수로 대체하고, 야자수가 그런 상징을 나타내고, 자, 로마에서는 이런 야자수가 아니라 로마는 전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교도 메시아인 바알 베리트, 이게 우리 성경에 등장해요. 탐무주의 부활한,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부활한 존재인 탐무주의 부활한 존재로 바알 베리트, 역시나 사사기 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신이 바로 바알 베리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 전나무를 섬기는, 우리 성경에도 등장해요. 펄트리라고, 펄. 전나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 그리스에선 분명히 태양의 신, 그리고 또 중보의 신인 아도니스라고 이전에 살펴봤어요. 아도나이의 어원이 같은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들의 주님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스. 그 어머니가 스미르나, 우리 그 7 계시록 도시 중에 하나인 스미르나, 몰약을 냈다는 그 도시의 이름. 그 스미르나가 나무가 돼서 거기서 탄생한 아들이 바로 아도니스잖아요. 나무랑 연결되어 있죠. 연관이 있습니다. 스미르나. 어머니가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서 탄생한 게 바로 아도니스. 그럼 나무도 신성하고 나무에서 탄생한 존재도 신성하겠죠. 또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죠. 가지. 가지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고 또 표현 중에 하나예요.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 그 나오는 가지가 바로 브런치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새의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다윗만 가깝게는 다윗을 볼 텐데, 사실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는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사실 다윗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이새의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시니까요. 지금 어머니 스미르나 가지에서 나온 주님이 바로 아도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닮아있고 또 모방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탄생한 신성한 아들 아도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든 이교도에서는, 지금은 서방 문화에서도 이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장작을 떼고,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의 집이라든가 미국의 집은 모든 집들이 다 장작을 떼우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 다 시설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게 풍습이었다는 거야. 장작을 떼고서 장작을 넣고, 그러면 이 장작을 뭘로 불렀냐? 특히나 영국에서는 아까 율데이라고 하는 어린이날, 율록이라고 해서 통나무, 율의 통나무라고 불렀다는 율록. 그래서 장작을 넣고 장작이 들어간 뒤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장작을 태우고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이게 의미가 깊어요. 장작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넣어서 어떤 존재가 죽었는데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탄생날이잖아요. 어떤 걸로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완전체, 신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게 이게 바빌론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진통을 겪는 마리아가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이교도의 탄생, 기독교에서 봤을 땐 예수님이지만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땐 다 태양신이라는 거죠. 근데 뿌리가 바빌론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의미조차도 퇴색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랑 포장만 그럴싸하지 그
속에는 예수님조차도 태양신으로 바라보는 이런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장작은 분명히 죽음을 뜻하고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죽음을 던져가지고 새로운 탄생으로 부활해서 탄생한 존재, 그게 완전체인 신성한 나무의 전나무라든가 그게 야자수든 완전체로 등장하는 게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리지널 그 뿌리라는 거예요. 제로 아슈타라고 하는 여자의 씨라고 하는 이미 이 단어 칼데아어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여자의 씨의 아슈타라는 뜻은 제로는 씨잖아요. 여자라는 아슈타는 여자란 뜻도 있지만 불이란 뜻도 있죠. 불에게서 태어난 불의 씨, 불에게서 또 씨는 태어난 뜻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에게서 태어난, 좀 전에 제가 장작을 넣어서 완전체인 나무가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씨가 똑같아요. 불에게서 태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그런 의미, 불로 인해서 소생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리스의 의술의 신 에스콜라피우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무 지팡이에 뱀이 꼬고 있는, 엠블로스 지나가면 다 이런 그림이에요. 모든 의과대학, 의료기관, 그죠? 병원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우리는 이거 모세의 노뱀 아닙니까? 이렇게 믿고 싶지만, 저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고 싶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갖다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의 의술의 신. 근데 이 의술의 신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신이에요. 신성 모독적이지만. 그게 바로 에스콜라피우스의 그 상징이 바로 뱀의 지팡이에 뱀이 꼬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27처럼 보세요. 죽은 나무, 분명히 죽었어요. 나무가 밑둥이 잘리고 밑둥만 남았죠. 죽은 나무를 뱀이 감았더니 그 옆에 야자수가 새로 튀어나오는 이런 상징을 냈다는 거예요. 죽은 소생을 뱀이 소생시켰더니 결코 죽지 않는 야자수가 탄생하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의 신화라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역시나 누굴 뜻해요? 막강한 자의 죽음, 바로 니므롯을 뜻해요. 이 밑둥만 남은 이 나무가 베어진 사건, 그래서 폭력으로 해서 살해당한 니므롯, 그것을 뱀이 감자 그 옆으로 새 나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니므롯의 부활 또는 탐무즈의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야자수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결코 잘려지지 않는 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 지금 함축돼서 지금 초점을 어딜 가리켜요? 12월 25일 그 마지막 동짓날의 모든 이 의미가 함축점으로 거기서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장작은 죽어서 지금 나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작을 태워서 이분날 태워가지고 25일 날은 완전한 나무로 탄생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살해당한 니므롯과 부활한 니므롯, 곧 탐무즈를 상징한다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알불이 우리 성경에도 등장해요. 언약의 주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성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이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 상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활한 니므롯 탐무즈를 나타내는 사사기 8장 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존재예요. 바로 바알브릿 탐무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 지나가서 좀만 한눈을 팔면 이런 존재에게를 눈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종교가 얼마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흔들 정도로. 로마에선 승리하신, 자 보세요. 재탄생하고 야자수로 새로 태어난 이 존재, 절대로 이제는 아무도 꺾지 못하는 이 존재, 이 승리한 신이 로마에서도 등장한 날이 바로 12월 25일. 이것은 로마 기독교 이전의 얘기예요. 로마 이교도가 기념한 날이 바로 12월 25일.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카톨릭이 공식적인 종교가 되면서 태양의 탄신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그것만 둔갑하는 거지. 원래 정복당하지 않은 태양의 탄신일. 그러니까 로마는 이집트랑 요새 말로 빼박이잖아, 빼박. 이집트, 그리스, 로마는 빼박이에요. 다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을 다 상징의 탄생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 카톨릭을 공식적인 종교로 가져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만 요것만 둔갑한 겁니다. 그래서 살해되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은 신,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돼요.
스가랴서 11장 17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장작을 넣었는데 부활한 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빌론 시대 때부터 뭘 예표로 가지고 있어요? 부활한 신. 나중에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목자,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굉장한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그래서 계속 외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가면요, 눈과 팔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을 계시록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이 존재. 근데 이 존재는 단순히 스가랴서에서만 예언한 게 아니라 바빌론 종교 때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니무롯이 부활해서 탐무주가 되듯이 계속해서 이 부활 사상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적그리스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계시록엔 아예 바빌론 음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가 본 그 짐승,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그러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를 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계시 당시에는 없었고, 왜 그래요? 저희 땅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에는 어떻게 대환란에 올라오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결국에는 파멸로 들어가서 미래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우상목자, 눈과 팔이 치명상을 당하고 죽은 것 같이 되는 존재. 17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여덟째요 일곱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왜 여덟째 일곱째 이게 나와요? 일곱째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여덟째가 되거든요. 우상목자인 그 존재. 이 존재는 누구라고 계속 얘기해요. 초창기에 니무롯, 탐무주. 이 얘기가 잠시 무슨 얘기 좀 할게요. 작년에 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얘기가 죽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바빌론의 이 니무롯이 된 탄생했던 이런 바빌론 신비 종교, 그래서 바빌론 신비라 그러잖아요. 이 신비 종교가, 죄악의 신비가 어디까지 가요?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처럼. 그러니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래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교도 풍습 가운데서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무의 가지에 잎을 맞추는 풍습이 있는데, 아까도 가지, Man of Branch, 이 가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교도에서 이런 풍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교도 풍습이 대체하는, 거기에 입맞춤하고. 그러니까 뭐 유럽 가면은 전부 다 그냥 형상에다, 그죠? 만지고 키스하고 이게 다 있잖아요. 구멍에 손 넣고. 이런 문화가 다 엉뚱한, 뭐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런 바빌론 종교 시스템,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또한 이 가지에 입맞춤하는 이런 의미가, 자, 하늘의 가지와 땅의 나무가 접붙여진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하늘과 땅이 닿아있을 때 이것을 잠자리들이 끊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벌렸다는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고, 아틀라스가 하늘을 들어올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하늘의 가지와 땅의 나무가 다시 접붙여졌을 때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자, 죄가 분리시켜 놓았던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가 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누가? 이교도의 메시아가 이걸 연결했다는, 하늘과 땅의 죄를.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죄인된 고백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신 표적이 바로 이런 거다. 이 가지에 입맞춤하면 용서와 화해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리아 그 발에다 뽀뽀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오니까
조명이라든가 뭐 이쁜 거 뭐 다 둘렀어요. 그 마리아 석상에다가. 그리고 성당에 갈 때 거기다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고. 왜냐면 그게 입구에 있으니까. 시편 85편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요.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 가지와 나무가 연결이 돼서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 죄인들의 용서를 받았다. 시편 85편 10절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빌론 문화와 섞여져 가지고 이러한 이교도 문화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유래를 보기도 합니다. 왜곡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가 왜곡이 돼서 둔갑을 하는 거죠. 표적이 키스라는. 여기 보면 진리, 의와 화평 이런 하나님의 순수한 진짜 진리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 진짜 가지에다가 입맞춤하고 이런 걸로 다 둔갑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무슨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돌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럽엔 그런 게 더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런 풍습 자체는 이교 문화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지만 좀 심하지만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특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 영적인 진리들을 다 육신적으로 만들었고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수준을 얼마나 격화시켰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이런 크리스마스와 나무와 연결되는 게 바로 수태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돼지가 굉장히 조금 부정한 동물인데 이 로마나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이 수태지를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언제? 12월에. 아도니스, 아까 아도나이와 동일한 것인 탐무즈, 아도니스의 죽음에 관해서 아도니스가 어떻게 죽었냐? 수태지의 이빨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자, 수태지의 이빨은 역시나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성경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해요. 그 계시록에 등장한 10개 뿔처럼 뿔, 혼이라고 한 단어는 권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멧돼지의 이빨도 또 다른 혼으로 표현돼요. 혼, 뿔. 이빨이지만 멧돼지에 튀어나온 혼, 이 멧돼지의 그 강력한 이 이빨, 강력하잖아요. 여기에 찔려서 죽은 게 바로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도니스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프리기아의 어머니 키벨레, 이게 이제 로마의 다이애나입니다.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를 내서 어떻게 해요? 수태지의 목을 자르는, 사냥에서 승리하는 수태지를 동반해서 그래서 목을 잘린 이런 모습,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단순 사냥의 승리를 넘어서서 뭘 보여줘요? 대적들을 물리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트리안, 이 트리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예요. 이 트리안조차도 다이애나 여신, 그러면 키벨라는 동일한 여신이에요. 키벨라는 이제 그리스 여신. 그러면 이 트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다이애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보았을 때 수태지의 머리를 태우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림 28처럼 태우는 게 수태지의 머리를 태우는 이런 장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역시나 12월 유럽 대륙에 있었던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 이전에 유럽 대륙에 있었던 섹슨족은 태양에게 수태지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크리스마스 시기에, 그 시즌에. 이것은 의미가 들어가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아도니스를 잃은 그의 연인이 굉장히 슬펐잖아요. 수태지를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도니스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태지를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왜? 이 수태지가 아도니스를 죽였기 때문에. 자, 로마의 세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세턴 축제 때 수태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자, 1세기의 로마 시인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수태지가 너에게 좋은 세턴 축일을 보내도록 해줄 것이다. 수태지가. 오늘날 영국에서는 사실 의미가 많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요? 크리스마스 정찬 때 수태지 머리를 주식으로 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왜 먹지? 의미도 모르면서
크리스마스 정찬 때 수태지 머리가 주식으로 올라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로마의 연인을 잃은 그 여신을 달래기 위해서 수태지를 목을 잘라가지고 먹었던 이 풍습이 내려오면서 영국에서 아직도 먹고 있는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먹는 날 이렇게 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율데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영국의 한 지방에서 이걸 지켰다 그랬잖아요. 술과 함께. 또 등장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제 거위라는 거, 거위. 거위라는 짐승 역시도 바빌론 메시아 숭배 사상이 있어서 거위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림 29처럼 거위를 머리 위에 올려놓거나 자신의 재단에 바치는 그런 존재로 거위를 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따르면은 오시리스에게 바쳐진 인기 있는 제물은 단연 거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예요? 오시리스에게 바쳐졌으면 오시리스가 죽은 시점과 부활 시점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태양신에게 바치는 날. 그리고 재탄생하는 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바쳐진 거위 제물은 한겨울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면 그 한겨울이 언제예요? 12월. 그래서 오시리스가 화나면은 커다란 거위와 얇은 케이크로만이 진정될 수 있었다. 아까는 연인의 죽음을 수태지로 진정시켰다면 오시리스에 화난 것은 거위와 케이크로 진정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로마의 수도가 한때 고대 골족에 의해서 한밤중에 습격을 당할 때 주피터 신전의 주노에게 바쳐진 거위들이 꽥꽥하고 울어가지고 골족으로부터 로마가 구출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위는 이집트에서 세비라고 하는 세비 상형 문자로 거위로 표현되는데 그런 존재로 거위를 뜻했다고 합니다. 자, 소아시아에서는 큐피드의 상징이었으면 증명했는 게 바로 그림 30이에요. 거위에 타고 있는 큐피드. 큐피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빌론에서는 탐무지를 뜻해요. 인도에서는 신성한 브라만 거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인도에조차도 거위를 신성한 존재. 그래서 이제 브라만에게 바쳐진 거위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인도에서도 신성한 존재로 거위가 쓰였고, 그리고 다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다 12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기념비들에서 거위가 칼데아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위가 제물로 바쳐졌을 때 한 손에 거위를 들고 한 손에 제물을 잡을 칼을 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상징적인 이 의미에서 윌킨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위는 상형 문자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또는 아들, 거위가. 그러면 아까 율데이랑 똑같이 또 맞아 들어가죠. 아이, 아들을 의미했다. 뭐가요? 거위가. 그래서 거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메시아란 뜻이죠. 이교도의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자신을 희생해서. 그래서 모든 신화 안에 이게 다 있잖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하는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 거위가 바로 상형 문자의 뜻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의미의 그 날짜와 그 시즌에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풍습들이 다 이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로마 카톨릭 안에 이 모든 종교가 섞여서 이름만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면 다 태양신, 그죠? 달의 신, 이런 걸 섬기는 그 같은 동짓날 그 시기에 케이크를 만들고 술을 마시면서 그 축제를 벌였던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독교의 부활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과거 몰래에게 바쳤던 그런, 지금도 있어요.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왜 타오르는 숲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과거에 몰래에게 바쳤던 그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으면서 하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터 데이 살펴볼 때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데이는 이제 예수님의 탄신일로 둔갑되는데, 그렇게 이 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수태고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바로 성모 영보 대축일이에요. 큰 레이디, 신적인 존재의 레이디 데이로 잡는 이 성모 영보 대축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날, 이제 구원자를 임신할 거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받은 날. 자, 로마에서 딱 집었어요. 12월 25일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둔갑시켰잖아요. 정확하게 9달 전에 로마는 종교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달력에 각각의 그 성인의 대축일이라든가 특히나 굵직굵직한 그럼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날들은 성요한데이 굵직굵직한 날들이거든요. 특히나 이 성모 영보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이런 날은 굉장히 큰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날이기 때문에 대축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정확하게 12월 25일로부터 거슬러서 3월 25일을 딱 집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성모가 수태고지 받은 날이라고 이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 날도 성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날이죠.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이 날이. 하지만 가톨릭 달력에는 정확하게 딱 찍혀 있어요. 바로 바빌론 메시아의 어미인 대지의 여신 키벨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교도에서 이미 지키고 있던 날이 바로 3월 25일. 이 날도 둔갑한 거예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정확하게 9개월 기간이 존재했고 이 날은 또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태양을 뜻하는 오시리스가 달, 이시스, 이집트 이시스가 바로 하늘의 여왕이죠. 오시리스가 이시스에 들어간 날, 그럼 태양이 달에게 숨은 날,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가 열린 날. 예레미야 4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더 잘 섬겨야지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번영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이집트에서 기리고 있는 기념한 3월 25일도 동일한 날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정한 성모 영보 대축이라고 이집트에서 오시리스가 이시스에 들어간 이 날하고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달 안에서 잉태돼서 다시 태어난 날 이렇게 돼요. 위대한 구출자의 탄생을 뜻하는 이런 날. 바빌론에서는 이 존재가 키벨레, 이 키벨레가 바빌론에서는 벨티스, 그죠? 벨의 그의 아내인 벨티스였음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학구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했어요. 크리스마스 때에서 이교도에서는 이미 섬기고 있었던 이런 날을 크리스마스 정말 이름만 바꿔치기 할 정도로 이교도에서는 이미 이런 풍습을 다 지내고 있었고 이교도 메시아를 이렇게 준비했고 이것은 끝나지 않고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부활사상. 근데 그런 의미를 잔뜩 담아서 심지어 나무라든가 거위, 수태지 그죠? 이런 걸 장작 이런 걸 잔뜩 담아가지고 그 부활사상을 집어넣은 이교도 풍습이 바로 이름만 바뀌어서 탄신일로 바뀌고 정확하게 그 9달 전에 성모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날도 다른 이교도 여신들을 숭배했던 그 기념하라고 동일한 날로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는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대체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